오늘 이제 8장에서는 의미 있는 예수님의 한 발걸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큰 걸음을 떼셨다. 이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기 직전에, 거라사인의 땅에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런 광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있던 곳에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데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뻔한 그러한 일까지,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런, 사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깊이를 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제자들은 여전히 이분이 누구시지? 이러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귀신아 나오너라 명하셨을 때에 이들의 더러운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를 무적행에다 넣지 말고, 무적행에는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닥이 없는, 거기에 없는 그 깊은 심연에다 나를 넣지 마시고 우리를 돼지떼에게 넣어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셨더니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들어가 그 많은 돼지떼가 몰사하는 거예요. 돼지치던 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만히 돼지가 있다가 미쳐갖고는 그때가 다 달려들어가서 그 호숫가에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동네로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있고,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되어서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렸던 자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면 그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처음엔 안 그랬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사로잡히자 그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영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온갖 귀신이 보였고, 귀신이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아예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거니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사실 사람들은요, 불편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걸 아는 순간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는, 근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고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도 버거워요. 근데 남의 문제까지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난 내 머리로만 벌써 지금 머리가 아파. 근데 왜 그 머리 아픈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근데 이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귀를 기울여주냐 말이야. 친구들도 하나둘 피합니다.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르고 다가왔던 이도 한두 마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 좀 맛이 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걸 알아차리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이가 마음이 답답하여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 좀 제발 집에다 잡아두라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난리죠. 언젠가는 가족들도 자기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치면 또다시 붙잡아오고 붙잡혀 올 때마다 이제 가족들이 그의 손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텐데 아마 그 항생제가 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망이 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손 좀 묶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걸 아버지의 손을 묶는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안 묶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면은 묶으셔야죠. 이러는데 이게 내가 할 짓인가 이런 생각. 이 귀신 들린 일을 그 부모가 쇠사슬로 묶고 발목을 묶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부모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런데 이가 힘이 솟습니다. 이 쇠사슬도 썩은 줄같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뛰쳐나가서 온 동네를, 온 광야를 휘젓고 다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거추장스럽게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옷도 다 벗어벗기고 뻘거벗은 몸으로 다니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지. 그러니까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무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산에 있는 공동묘지,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우리는 갖습니다만은, 이게, 나라마다 이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걷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숙소로 이제 배정을 받아다가 탁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가 무덤이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무덤 옆에다가 집을 지었죠?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덤 옆에 집이 더 비싸대. 그 나라는 무덤 옆에 있는 집들이 더 비싸대. 이집트에 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게 무슨 집인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뭐, 일반 집하고 조금 허름은 하지만, 일반 집하고 하나도 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락달락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할렘가가 돼서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 그건 무덤이래. 죽은 자를, 우리가 사람이 일반인들이 사는 똑같은 집, 아래층 지하에, 거기다가 무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덤에 갈 때 어떤 이들은 음식을 차려 갖고 가잖아요. 그 무덤에다 늘 갖다 음식 갖다 놓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덤으로 이 귀신 들린 자도 차라리 거기 가 있는 것이 그에게는 마음에 편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니까 애들도 나서서 침을 뱉어대질 않나 돌을 던져대지를 않나. 그런데 차라리 거기 가서 사는 게 그에게는
100번 편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배를 타고 건너와서 배에서 내리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시더란 말이죠. 마치 자기를 찾아오는 것처럼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자기 안에서 소리가 내가 지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그 영화 보다 보면 왜 귀신, 악한 영이 하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명한 거죠. 그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고 외치십니다. 그 귀신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온전해졌다라는 이야기죠. 전의 모습과 다르다. 사람이요 무엇에 사로잡혔느냐가 참 중요해요. 같은 사람인데도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누가 어떤 얼굴을 그리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을까? 해가지고 막 이 화가가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면 예수님의 얼굴 같다 해가지고 그 일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려나가는데 그렸는데 마지막 못 그린 이가 또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는데 누굴 가룟 유다의 얼굴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이한테 양해를 구했지요. 내가 지금 사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모델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그 당신을 모델로 그리면 되겠느냐 허락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는 이 화가가 너무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미안하지만 당신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선생님 나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얼굴 그릴 때 나를 불렀어요. 그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은 추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스스로가 보기에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곁에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올라옵니다. 하나는 자기가 무덤 사이에 떠돌던 귀신 들려서 벌거벗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동네 꼬맹이들까지 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데 어떻게 나더러 다시 동네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난날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과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상상만 해도 벌써 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냥 뒤에다 손가락질하고 조랑하는 그것들이 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귀신 들렸던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에게 침을 뱉고 돌도 던졌는데 참 얼마나 큰 상처인지 한순간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과 그런 아픈 마음. 근데 사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를 놔버렸다는 그런 자기를 나도 힘든데 물론 부모님도 가족도 다 힘드니까 그냥 모른 채 그냥 놔버린 그것이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뭐 친구들도 날 떠날 수 있지만 어떻게 가족이 나를 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깊은 상처랍니다.
어떻게 나더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아름다운 행복한 순간들을 살고 싶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돼지떼가 다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런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 빨리 떠났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배에 타려고 할 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나도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집으로 가라.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 감추고 싶고 다 지우고 싶은, 그거 지울 수만 있다면 다 지우고 싶은데 그런 수치스러움과 또한 가족들에 대한 그런 상처가 그냥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소원은 그냥 예수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그 깊은 뭔가가 내게 말씀을 하고 있었고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던 뭔가가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개인의 소망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전하는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간 것은 그냥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구경 간 게 아닙니다. 오늘 강바람이나 쐬자 해서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러 만나러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합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그 한가운데 죽을 뻔한 경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광풍의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이죠.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도 예수님이 환영받은 거 아닙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예수님 얼른 여기를 떠나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걸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었고 그래서 빨리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도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진 그에게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만약 이 사람을 데리고 갔더라면 사실 우리의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생생한 간증을 했겠어요. 신바람 나게 내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막절엔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간증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위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가라. 그가 돌아갈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자리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자리.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냐면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몽골에 우리 청년들하고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또 선교지에 있는 이들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바라보거든요. 더군다나 뭐 한류 열풍이 부니까 한국에서 여기 몽골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신바람 나요. 그들이 그런 환영과 그런 눈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막 찬양해도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뻥치지 말라. 뻥치지. 하던 대로 하라.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 말라.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거기서는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찬양 안 하면서 거기서는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일주일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의 진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게 중요해요. 자기 삶의 자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이 모르는 속일 수 있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다 알고 있는 자리, 네가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언하랍니다. 얼마든지 그를 데리고 다니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너의 동네로, 너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이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그이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저것들 술 취해서 그런다라는 얘기할 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쫙 꿰뚫어 이야기할 때 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능력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벌거벗고 사람들 틈에 거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고 괴성을 지르며 무덤 사이를 오가던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어느 누구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합니다. 정말 귀신이 자기도 원치 않은 것들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그 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말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끔 귀신이 만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해지잖아요. 난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말을 떠들게 만들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고, 너무나 비참한 자신. 그러니 변화된 자기를 발견했을 때 그이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를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나는 무덤 속에 이렇게 살다가 이게 끝이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바다를 건너오시자마자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내게로 곧장 오시고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자기를 향해 오시더니 내가 말할 틈도 주지 않았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묻죠. 내 이름이 뭐니? 군대입니다. 그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로마 군사들의 여단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로마 여단은 레기온은 6천 명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천 명으로 형성된 하나의 단위죠. 다시 말해서 이 군대 귀신이라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적어도 6천 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귀신을 자기보다 더 센 7귀신을 데리고 내가 빈집을 하는데 가자 하면서 7귀신을 끌고서 왔단 말이에요. 7귀신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7귀신이 아니에요. 6천의 귀신이. 아마 이 귀신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그 돼지떼가 세보진 않았어도 6천 마리는 됐을 거예요. 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이 어떤 귀신이며 그것을 눈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해주신 사건이죠. 이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더라 호수에 다 들어가 몰살할 때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외적인 증거,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볼. 사람들은 그저 아이고 6천 마리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건데 그가 6천 마리의 귀신이 그의 영혼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냐.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이 말 저 말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서 요새 심리학 용어로는 다중인격자. 다중인격자 중에는 2개의 인격을 갖고 그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셀 수 없는 다중인격을 가지고서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저기선 저렇게 그런 이들이 있어요. 여러 귀신에 씌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한두 귀신이 아니라 6천. 그래서 이 6천 마리의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은 귀신에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분명한 외적 증거가 되었다. 그가 달라졌어요.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이게 정상, 이게 정상.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신경 써서 옷을 입어야 돼요. 옷 입는 거 그냥 그렇게 입는 거 아니거든요. 옷 입을 때 그 옷은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옷 입은 게 참 단정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단정한 영혼. 저희는 저게 옷이야. 뭐야 왜 저렇게 저런 목걸이 입고 다녀. 그의 영혼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단정하게 정신이 온전해져 앉았다라는 말은 온전한 정신, 그동안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것이 이제는 온전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자리가 예수님의 발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 앞에서 떠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몰려다니고 그것은 선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이가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옷을 차려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를 부인할 수가 없지요. 저거 미쳤던 자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5분만
숲속을 걸어도 당신은 벌써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이 5분만 숲속을 걸어도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걸을 거냐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요새 해바홀에 앉아만 있어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렇게 좋아요. 그냥 하루도 앉아있겠고, 20날도 앉아있을 거예요. 앉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라는 생각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그렇다. 앉아가지고는 뭐 하지? 그냥 좋은 거야. 그 자리가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 여러분들도 좋아야 이게 정상입니다. 좋아야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난 하나도 안 좋은데,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뭐가 문제가. 모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일부 공동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 인사하기 위해서 저 문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 유치원 동부 아이들이 드나드는데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드나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또 재미난 건요. 이 테바오를 봉헌하고 나니까 테바오만 좋은 게 아니라 후회가지고 후회 내가 이 테바오를 새롭게 해서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먼저 소예배실에가 앉아 있어도 이제 또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게 마음속에 신사 올라 본당에 앉아 있어도 좋고 내가 매일 앉아 있던 내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좋고 막 좋은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 제 자신의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이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몰랐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가 했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정말 당신이 더 사랑한 것만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사실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세대란이 일어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 건축해야 되겠다. 우리에겐 땅이 있으니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시작. 근데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에게 그런 재정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읍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테레사 수녀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우리가 병원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있는 위원들이 수녀님 그 지을 돈이나 있습니까? 수녀님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지갑을 꺼내더니 쏟아놓는데 동전 몇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콧방귀를 치면서 수녀님 그거 갖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한 얘기가 나는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시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내 입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처음에 4층을 계획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맥시멈 9억 정도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인데. 짓기도 전에 9억이 나오더라고요. 짓기도 전에. 그러면 지으면 분명히 올라갈 텐데, 비용이 올라갈 텐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냐? 3층으로 줄였어요. 한 층을 없앴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3층으로 줄였는데, 철근값이 2배가 됐어요. 도로 올라간 거야.
그럼 비용 좀 줄여보겠다고 설계를 다시 했는데 그 시간에 철근이 2배가 되면서 2배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해봅시다. 그 짓다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에 짓는 건데 3층만 갖고는 우리가 짓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해갖고 기둥만 올리더라도 4층까지. 안에 인테리어 돈이 없어서 가만히만 깔더라도 우리 갑시다. 벽에다가 달걀 껍질, 그 달걀 종이 상자, 그걸 붙이더라도 해봅시다. 그리고 차차 여유가 생기면 아내를 꾸밉시다. 다시 4층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는데 정말 하나하나 매 순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 못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헛가 놀랐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헌금 한번 해도 5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보통 때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특별헌금 한다고 하면 300만 원. 근데 좀 힘써서 하자 그러면 500만 원. 그러니 사실은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데 오늘 조금 누가 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얘기를 안 해도 외부 분들이 우리가 건축했다는 얘기에 기절해. 그러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빚은 얼마나 지셨나요? 우리 빚 안 졌는데요? 기절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남리교 본부에서도 머나마나 이거 담보 잡고 돈 빌리러 그거 도장 받으러 올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도장 찍어달라고 하니까 이건 그게 주님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대답은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손길들을 통해서 세워가는데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시거든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그걸 이야기해요. 지난 주간 우리 TV 하나 새로 샀는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 그 큰 일을 이야기하라고 말씀. 우리 입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낸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신기해요. 전에하고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우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크신 그 일을 이야기하도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끄럽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는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수치스러웠으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그가 온전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에 가득한 웃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신 일로 영광 돌리며 새 하늘,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